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A.W. 토조 목사님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황금률이라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 96에서 101페이지에 나오는 기적이란 단어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적에 대한 성경에서의 표현들, 한글 성경, 기적, 기사, 이적, 표적, 네 단어로 번역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미라클, 기적, 원더, 경이로운 일, 사인, 신호, 표시, 토큰, 표시 이렇게 네 단어로 번역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헬라어 성경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두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라스, 세메이온. 테라스는 한글 성경에서는 주로 기적, 기사, 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미라클, 원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뜻은 주로 자연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관계되어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입니다. 대표적인 번역이 기사입니다. 세메이온, 한글 성경에서는 주로 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사인, 토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뜻은 목적하는 바를 가리키는 수단, 주로 사람들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대표적인 번역은 표적입니다. 기사와 표적을 합한 말이 곧 기적입니다. 성경에서는 대부분 기사보다는 표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적 안의 표적이 95%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적은 복음서 안에 몇 번 나타나 있을까요? 중복을 피하게 되면 35회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 공동체에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외에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공동체에 나타나는 기적이 35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런 대체적인 내용들 말고 개체적인 내용의 숫자가 35회라는 겁니다. 분석을 하게 되면 9회는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파도를 잠잠케 한다든지 바다 위로 걸으셨다든지 기사와 표적이 함께 나타난 현상입니다. 26회는 사람들에 대한 치유입니다. 3회는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이죠. 베다니 동네의 나사로, 야이로 회당장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세 사람을 살린 사건이 복음서에 3번 나옵니다. 그리고 23회는 영혼과 육체의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사역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의식주 문제, 그리고 우리의 직업, 우리의 앞길, 가족관계,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적 가운데 23회에 해당되는 영혼과 육체에 대한 치유입니다. J.D. 그레어 목사님의 복음 본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단어는 예수님한테만 국한되어 있다. 예수님, 복음, 십자가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신도, 다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되고, 예수님을 사모하면 되고, 기적을 사모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되고, 기적이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이 성경에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모성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지요. 대표적인 말씀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으셨습니다. 그 기적의 모티브가 무엇이냐?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왜 싸왔어요? 그때는 학교도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온 이유는 예수의 말씀을 좀 더 듣기 원해서 도시락을 싸왔어요. 말씀의 사모성, 예수님에 대한 사모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모성, 말씀에 대한 사모성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두 번째, 목적성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가 있어서 그 장소에 가십니다. 친척집이기 때문에 아마 주방에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당시의 유대교 문화권에서는 포도주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머니의 목적관을 가지고서는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관을 갖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머니의 목적관은 뭐였습니까? 하객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는 거예요. 마시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관은 이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미 선택한 제자들의 믿음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관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기적을 맛보기 원합니까?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까?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관에 포커스를 맞추기 원합니다. 세 번째가 순수성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수많은 기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기적을 일으키려면, 기적을 우리 것으로 만들려면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순간에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뜻을 물어볼 때, 또 어떠한 요구들을 나타낼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아뢰게 되면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간절성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딸이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서 몹시 힘들어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딸을 고쳐주기를 간구합니다. 무시당하지요? 제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성을 놓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간절성을 보시고 딸을 고쳐주신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한 백부장이지요. 자기에게 하인이 있는데 하인을 몹시 사랑합니다. 근데 그 하인이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요.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 간절성을 보시고 예수님은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담대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아뢰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아뢰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담대성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 가운데 죄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 죄만큼은 고치기 원한다, 이 죄만큼은 회개하기 원한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고 고치면 담대성이 생깁니다. 담대성이 생긴 가운데 기도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 것이 되어서 기적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아니, 5가지 전체가 우리 것이 되어서 크고 작은 기적들이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책 100페이지에 보게 되면 예언자의 목소리라는 책에서 언급한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그분께서는 오늘날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기적이 나타나려면 믿음과 순종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강력한 근원에 믿음과 순종을 연결하라. 강력한 근원이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 믿음과 순종은 평상시의 신앙에서 훈련된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66권 성경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의지하는 신뢰, 그리고 그 말씀을 간구와 간청으로 연결시키는 신뢰. 그래야면 믿음과 순종이 우리 것이 된다. 그래야면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맺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도 기도하고 간청하게 되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병을 치유받기 원하십니까? 소망을 이루시기 원합니까? 날마다 절대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의지하시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기적의 능력을 나타내시기에 부족됨이 없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시고 우리의 중보자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늘 도와주고 계십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더 의지해서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기적들을 일으키며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기에 부족됨이 없는 귀한 심령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삶 속에서 기적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